우리 함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드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오늘 큐티책 3월 24일 화요일 본문인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작년 여름에 스위스에서의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 여행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었던 것은 아닌데요. 기회가 되어서 스위스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일주일 동안 다녀온다는 게 재정적인 부분, 일정적인 부분, 마음이 맞는 부분까지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다녀온다는 것은 좀 많이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래서 혼자 다녀오게 되었어요. 여행사 패키지나 가이드 없이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리고 두근거렸었는데요.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일단 떠났습니다. 타 문화권, 타 언어권에서 동양인 혼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여행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스카이다이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소문난 곳이 바로 스위스에서의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업체가 단 한 곳밖에 없고 여기에는 이 업체에서는 그동안의 사고도 단 한 번도 나지 않은 안전을 중요시하고 숙련된 다이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놓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엄청난 자연, 알프스 산맥을 내려다보면서 낙하한다는 것, 그리고 4,000m 위에서 이렇게 낙하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하는 곳에 비행장에 이제 도착해서 그 다이버에게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는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중요한 안전 교육을 다 마치고 스카이다이빙 하는 그 복장까지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곧 경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화장실 가느라 준비가 늦어서 가장 마지막에 탔는데 가장 마지막에 타다 보니까 가장 일찍 다이빙을 하게 되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이 다이버가 저한테 이런저런 말로 마음을 놓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많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다이빙을 준비하면서 바깥의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 계속해서 고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다이버가 자기에게 안전사항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다이빙 할 때는 자기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젖혀라, 다리는 뒤로 이렇게 접어라, 손은 펼쳐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도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비행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4,000m에서 이제 곧 뛰어내릴 때가 되었어요. 비행기 문을 확 열고 나서 거기서부터 바로 뛰게 되는데 무서운 생각, 두려운 마음이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다이버가 올라가면서 자기 몸에 저를 단단히 밴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이버가 엄청나게 숙련된 다이버고 경험도 많고 이 업체는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이빙을 했습니다. 이 4,000m에서 아무런 장치도 없이 바로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울 법도 한데 저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무서움보다 더 큰 믿음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고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 깨름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먼저 정탐부터 하게 됩니다. 각 12지파에 있는 각 사람 한 명씩 선출하여서 이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다 살펴보고 내려올 때 거기에서 있는 열매도 함께 따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말하길, 야,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살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려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그 백성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거인들을 보고 창세기는 먼저 네피림이라고 먼저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도 거인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피지컬에 의해 기가 눌리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올라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읍들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높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는 그 근거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랑 같이 뛴 이 다이버는 엄청나게 숙련된 다이버입니다. 수많은 다이빙을 경험을 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겪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빙을 하기 전에 낙하산도 엄청 꼼꼼하게 체크했었을 것이고 나머지 복장 부분에도 확실하게 점검을 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유낙하를 하면서 이 공중에 떠서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기술들을 다 충분히 익혔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이버에게 몸만 맡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버한테 근데 제가요 키가 작아서 이게 밴딩이 풀려가지고 제가 다이버랑 떨어져갖고 저 죽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낙하하는 중에 낙하산이 안 펴져서 그래서 우리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해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뛰었는데 갑자기 제트기가 우리한테 날아와서 우리가 제트기 치고 가면 우리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수많은 안 될 이야기들을 늘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이버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이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야야야 너 뛰지 마. 그럴 말 할 거면 뛰지 마. 너 안 뛰어도 그 뒤에 네 뒤에 뛰고 싶은 사람들 줄 서서 있다 임마. 다이버마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만 하고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러 가지 못한다면서 두려워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어떠한 마음이 또 전제가 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꺼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답답이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족속을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 다음에 모든 후손들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언약은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 계속 자손에게 언약을 맺을수록 이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생각 가운데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은 채 서로 판단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린다면, 그러면은 우리 타인과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오해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 오해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주변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젖어서 빠져 있진 않은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땅이라고,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도 약하다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싸우기 싫어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강화가 될 그런 계기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계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꺾여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얘네들 우리가 싸워서 금방 이길 수 있겠다, 쉽게 이 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할만하겠다 얘기하면서 쳐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낸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나아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가나안에게 쉽게 덤비지 않습니다. 아니,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될 이 계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패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치러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 혼자서는 4,000m에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4,000m를 올라갈 경비행기가 있다고 치고 제 등에 낙하산이 메어져 있다고 해도 저 혼자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테랑 다이버에 꽁꽁 묶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이버와 함께 뛴다면 죽음의 다이빙이 아닌 환상적인 다이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도약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뛰어내리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상황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똑똑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보다가 믿음이 꺾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이 다 꺾여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굳게 세워지는 그 믿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능히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싸워 이기시며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해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일부 플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두려움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극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1차로 여러분들에게 구독 신청한 친구들에게 4월호 큐티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깜빡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4월 큐티 책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 1부 플러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 13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해줘서 사실 그 선착순 10명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딱 선착순 10명까지 해서 바나나 우유 1개 선착순으로 10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나안 땅 주민들, 2번 가나안 성읍, 3번 하나님. 정답은 제 연락처로 문자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우리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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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